정처 없이 떠도는 나의 걸음, 주님의 지팡이로 날 이끌어 주 동행하네. 나의 길 되신 주님,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구주 예수, 또 힘주시네. 그분은 나의 목자,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도 그분은 우릴 찾아내시리라.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말하시네. 사랑하는 나의 양아, 울지 말고 일어나 나와 걷자. 또다시 넘어져 쓰러져도 잡아주리라. 언제나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울지 말고 일어나 나와 걷자. 또다시 넘어져 쓰러져도 잡아주리라. 언제나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양아, 울지 말고 일어나 나와 걷자. 또다시 넘어져 쓰러져도 잡아주리라. 언제나 함께하리라. 언제나 함께하리라. 샬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이지만 그 일정 가운데 주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회자가 청년부 수련회로 이남이긴 하지만 섬기는 교회의 목회 강단의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와 우리 또 박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심으로 인해 그 자리를 채워야 했었던, 수고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또 모든 것들을 양해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시간이 있다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명령하셨던 안식일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릴까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도 안식교는 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일을 절기로만 시간의 순서로만 보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철저히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라고 한 것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껍데기, 제도만 지킨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가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 숙제해와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숙제를 내 힘으로 집에 돌아가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풀어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잔머리만 발달하게 되면 숙제를 남의 것을 보고 베껴와서 제 시각이 아무리 잘 낸다 한들 그것은 그 학생을 위하는 길이 아님을 우린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도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떤 정신을 지키라고 했는가? 안식일을 처음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는 창조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이 있다고요? 창조의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힘이 부여될까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내 심령을 다시 주님의 성령의 호흡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여기서 이 정신이 확장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면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의 의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애굽, 즉 세상의 노예가 된 것에서의 구원이에요. 중요해요. 세상의 노예에서부터 된 것에 대한 구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지들이 뻗어나가는데 바로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 그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려내는 역사,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고 뭔가 타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적 힘에서부터 구원의 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오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무너진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안식일에 마른 손 가진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정신에 얽매여서 이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소? 라고 예수님 비판하잖아요. 그죠?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른 손을 가진 자를 고치냐고.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왜 그래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나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들, 계시록 1장 말씀들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미 안식일이 그 시간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로 바뀌어 있어요. 바로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부터 모이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안식구 첫날, 즉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잊고 살면 주일의 정신이 뭔지도 당연히 있겠죠. 그건 뭐랑 똑같냐면 안식교에서 지키고 있는, 그냥 안식일 우리 지키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사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이걸 형식주의라고 해요. 형식만 갖춘 예배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예배 시간은 잘 지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얘기한 겁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란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는 드려. 나는 회개기도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타인을 보면서 자유케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내가 그냥 쉬는 그러한 쉼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놀고 싶어. 이게 세상의 쉼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쉼은 굉장히 전자레인지 같아요. 잠깐 뜨거워지고 금방 딱딱해지고 식어요. 그러니까 또 데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목만 탈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나의 쉼을 통해 누군가가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안식의 사이클이에요. 돌아야 돼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쭉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바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6년 동안 밭에 파종한 것들 포도원 가꿔서 소출 걷고 7째 해에는 땅이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년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땅의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땅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기 위해서가 안식년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이 쉬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남종, 여종, 품꾼, 그 시대로 보면 계급주의 시대니까 뭡니까?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에요. 왜 주일에 모여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일하고 세상에서 최선 다하고 살다가 내 가족 중심, 내 친구 중심으로 살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때 나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꾸 늘리려고 해요. 어떤 시간? 나를 위해서 쉬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멀리 여행을 가요. 그때마다 드라이브를 가요. 놀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잠깐이에요. 전자레인지처럼. 목마를 뿐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유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좀 이전 것부터 이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 이어서 안식년이 있었다면 이제 50년째에는 희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바로 이전 말씀들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설명은 어디에서 기반하는 거예요? 안식년에서 기반하는데, 안식년은 또 어디에서부터 기반해요? 안식일에서부터 기반한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디마디처럼. 그런데 바로 이 희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주민을 향해 자유를 공포하라. 그럼 누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안식일의 두 번째 개념. 우리가 세상의 노예에 됐을 때 거기서부터 자유케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 즉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신은 뭐냐면 바로 복귀예요. 복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보상이 있는 곳에서 나를 굉장히 프라이드를 올려가면서 내 계급이 상승되어 가는 것에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귀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였니? 너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니? 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니?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년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아니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니라.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희년도 하나님의 정신, 이 땅의 주인 하나님 거야. 여러분, 왜 세상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세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하시잖아요. 그곳에선 우리가 또 다른 가면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면 다 내려놓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이건 다 내게 아니지. 주인이 계셨지. 그분이 맡겨주신 거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희년과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나눴어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 아니야. 다른 사람 쉴 수 있게 하는 거야. 내가 쉼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누군가를 자유케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나서 꼭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집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라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파들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때로는 타자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지체들 되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는 멋진 크리스천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유를 선포합시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젠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도구 참된 안식일을 이 시대에 재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주일로 승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재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